성경에서 소개되고 있는 한 여자를 보는데 이 여자도 그랬습니다. 사람을 함부로 만날 수 없고 사람들과 소통할 수 없고 혼자 떨어져서 격리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혈루병이라고 하는 병을 앓고 있었다. 오늘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25절의 말씀에 12회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혈루병이라고 하는 것은 산부인과 질병이죠. 여인들이 겪게 되는 병인데 하혈을 하는 겁니다. 불규칙적으로 계속된 그런 하혈이 있어서 여러분 유대인들에게서 하혈한다라고 하는 것이 피를 흘린다라고 하는 것은 부정한 일로 여겨졌습니다. 피를 묻히거나 내가 피가 나거나 이러면은 율법에 따라서 정결해야 되는 과정이 7일 동안 사람을 만나지 않고 물로 씻으면서 이렇게 정결해야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격리입니다. 철저하게 사람으로부터 격리된 채 지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인들이 생리를 하는데 생리를 하게 되면 7일 동안 사람 만나지 않고 격리된 채 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피를 흘린다라고 하는 게 부정하게 여겨진 것입니다. 사실 근데 이 율법에서 왜 이건 인간에 있는 그런 현상 가운데 하나인데 이걸 부정한 것으로 보나라고 좋지 않은 시각으로 볼 수도 있는데요. 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이야 병원이 있고 의료가 발달이 됐지만은 예전에는 피 흘렸을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세균이 감염이 되거나 세균에 감염되고 바이러스에 감염되게 되면은 굉장히 치명적인 질병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유출병이 있거나 피 흘리는 일이 있으면 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외부와 철저하게 격리된 채 지내는 게 도움이 됩니다. 여인이 아이를 낳게 되면 그건 또 부정하다고 해요. 또 율법에서 부정하니 구별돼서 성결한 기간 동안 있어야 된다. 철저하게 격리시키게 되거든요. 근데 아들을 낳으면 또 성결한 기간이 부정한 기간이 또 어느 정도 있고요. 근데 딸을 낳으면은 그게 2배예요. 더 오랜 기간 부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부정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은 율법은 사람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아이를 출산한 여인을 자꾸 사람들이 찾아와서 만나는 게 좋지 않습니다. 아이를 낳았는데 자꾸 남편이 가까이 하려고 하는 것이 좋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성성을 지키고 여성의 건강을 지키고 심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아기 낳았는데 예전에는 남아 중심이었잖아요. 아들 낳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딸을 낳으면 부정하다. 그래서 2배를 더 격리해야 된다. 이런 뜻은 뭘까요? 자꾸 딸 낳는데 아들도 못 낳는다고 시댁 식구들이 찾아올까봐 하나님이 그 기간을 더 늘려놔서 그 기간 동안 보호받고 사람들로부터 보호받고 여성성을 보호받고 건강을 보호받으라 라고 하는 율법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거기에 그런 정신이 있는 것이죠. 부정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사람이 약해졌기 때문에 혹은 다른 사람에게도 좋지 않은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질병이 옮겨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심하라, 몸을 보호하라 이런 뜻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명령하신 것이죠. 근데 어떤 사람은 이런 것을 가지고서 왜 피 흘렸는데 부정하다고 하냐, 왜 아기 낳는데 부정하다고 하냐라고 하면서 안 좋은 방향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보호하시고 사람의 심리, 마음도 보호하시고 이렇게 지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한 여인이 자꾸 하혈을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부정하게 여김을 받게 되어서 격리를 되어야 합니다. 가족들로부터도 떨어져야 되고 혼자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 병이 지금 12년 동안 12회 동안 계속됐다. 오늘 그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은 부정하다라고 하는 이 일을 통해서 성결례를 통해 가지고 사람을 보호하는 것이었는데
근데 사람들은요, 자꾸 이걸 가지고서 다른 사람을 이렇게 구분하고요, 프레임을 씌우고요, 이 여자는 부정한 여자야, 이 여자는 조심해야 돼, 이 여자는 나에게 다가오면 안 돼, 이러한 나쁜 프레임을 이제 점점 씌우게 된 거죠.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 이 여인은 그래서 사회로부터 격리되고 가족으로부터 격리되고 혼자서 자기의 이 아픔을 다 견디면서 12해 동안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에 26절에 보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진 것도 다 허비했다. 이 여자는 돈이 있었던 여자가 분명합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도요. 물론 지금은 외과 수술을 하지만은 예전에는 내과 술만 했죠. 약을 처방하는 식으로 고쳤겠죠. 많은 돈이 들어가고 많은 그런 자기 재산을 탕진하게 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돈이 있기 때문에 12해 동안 치료도 받고 약도 먹고 했는데, 근데 많은 의원에게 오히려 많은 고통을 당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사 많이 찾아가면 여러 병원 다니면요, 바꾸면요, 그러면 몸 버립니다. 왜냐하면 의사마다 바라보는 게, 처방하는 게 달라서 더 독한 약을 쓰고, 약이라고 하는 게 사실 또한 독이거든요. 한편으로 보면. 그러니까 쓰는 약이 계속 다르고, 많은 사람들이, 의사들이 희망을 줬겠죠. 이렇게 하면 당신 치료될 수 있다고, 하혈 멈출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하면 다 고치고 가족에게 돌아갈 수 있다라고 희망을 줬겠죠. 그러면서 약을 계속 썼겠죠. 여러 의사를 거치면서 그 몸이 다 망가진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아무런 희망도 없이 죽는 날을 기다리고 있었던 한 여인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여자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는 게 12해라고 하는 것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12년. 12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예요. 성경에서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입니까? 12. 이거 이스라엘의 지파가 몇 지파입니까? 12지파. 그러니까 이 12라고 하는 숫자가 완전수여서 이 여자가 걸리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이 혈루병은 완벽하게 고칠 수 없는 병, 이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열심히 내 인생을 바꿔보려고 내가 노력했습니다. 돈도 다 썼습니다. 의사도 정보를 다 얻어가지고 찾아다니고 쫓아다니면서 내 인생을 바꿔보려고 노력을 했지만 내 인생을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완벽하게 희망이 사라진 질병, 평생을 그 질병과 씨름을 했습니다. 그러나 절망이었습니다. 이 여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제 죽어야 합니까? 그런데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여자에게 희망이 생겼습니다. 소문을 들었어요. 소문이 들렸는데 어떤 얘기냐면, 이 당시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전국적으로 유다 전국에 다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예수 한번 만나보겠다라고 하는 소망이 있었어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래.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메시아시래. 그분은 문둥병자 10명을 한꺼번에 말씀으로 고치셨대. 그분은 맹인도 눈을 뜨게 하셨대. 그분의 말씀을 듣다가 사람들이 병이 났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다 먹이셨대. 그리고 12광주리가 남았대. 이 예수님에 대한 스토리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이분은 죄인들을 배제하지 않고 죄인들을 사랑하신대. 이분은 죄인을 부르러 이 땅에 오셨대. 이분이 그리스도래. 이런 소문이 옆에 사람이 하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요, 우리 영혼이 천국 백성 되고 내가 구원받는 건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냐? 소문 듣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대단한 거 아닙니다. 누군가가 하는 소문 듣고서 구원받는 거예요. 내가 소문을 들을 때,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 이 여자 안에서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믿음의 원리는 너무 간단하고 너무 단순합니다. 들음에서부터 믿음이 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우리 말씀을, 로마서 말씀
보여주세요. 자, 우리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믿음은 어디에서 나오냐? 들음에서부터 나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소문을 들었는데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거리 하는 얘기를 그냥 지나가면서 들었다가 듣는 순간 믿음이 생겼는데, 그 예수님이 우리 마을을 오늘 지나가신다고 하는데 내가 그 예수님을 한번 만나기만 하면 나는 살 것 같아. 그분이 나를 만나주기만 하면은 난 지금 12년 동안 괴로움을 당했지만 내가 지금까지 싸워왔던 이 질병, 나를 저주로 몰아간 이 질병, 예수님을 만나면 될 것 같아. 이런 믿음이 그 안에서 생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생기니까요, 행동이 나타납니다. 어떻게 하냐면, 자, 2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시작. 이는 내가 그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아멘. 여자에게는 내가 저 예수님 한 번만 만지기만 하면 그러면 되겠다, 이런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자, 믿음은요, 소문 들으면서 나고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믿으면 우리 안에서 소망이 생기고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아이디어가 떠오른다고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우리가 믿음이 들어오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잖아요. 우리 안에 생각이 막 떠올라요. 아이디어가 떠올라요.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런 처지 가운데 어떻게 내가 이걸 해결할 수 있을까?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 안에서 어떤 아이디어가 막 솟아나고요, 생각이 솟아나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 김광수 목사님이 은퇴하시기 전에 이제 목회하실 때에 60이 넘어가시고 칠순이 가까이 이렇게 오니까요, 은퇴가 가까이 오면서 몸이 약해지잖아요. 50견이 온 것 같아요. 제가 증상을 이제 들어보니까 저희 아버지는 지금까지 병원을 안 가시거든요. 진짜 안 가시거든요. 병원 정말 필요할 때 가고 검진 받을 때 가지 안 가시거든요. 근데 제가 증상을 들어보니까 50견이에요. 손이 검게 변하고 피가 통하지 않는지 어깨를 올리질 못하고 너무너무 아프고 그러셨대요. 근데 이거를 본인이 그냥 혼자 고치세요. 대부분의 질병을, 자기에게 있는 불편함을 혼자 고치세요. 여러 방법들을 동원해가지고 고치시는데, 너무 아프고 50견은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교인들 전에 이렇게 보니까 수술을 꼭 해야 되거든요. 굉장히 아픈 수술이에요. 근데 한번 수술을 하고 나면은 괜찮거든요. 잘 지낼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걸 수술을 해야 되는 건데 마음속에서 교회를 청소하고 싶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이 이거 고쳐주셨으면 좋겠는데, 근데 교회를 청소하면 좋겠다. 그냥 군데 목사님이 다니면서 보니까 이렇게 청소하는 분들이 마음에 쏙 들게 이렇게 청소를 하지 않는 거죠. 보니까 여기도 지저분하고 저쪽에도 뭐가 있고 또 이건 이렇게 옮겨야 되는데, 자꾸 그런 생각이 들면서 내가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셨대요. 그래서 아침부터 시작해서 저녁까지 교회를 본당을 청소를 했는데, 세상에 청소를 다 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일어나 보니까 여기 이제 양쪽 어깨 아프고 손도 올리지 못했는데 말끔하게 다, 그게 정말 사람 수술한 것처럼 말끔하게 다 그런 증상이 사라지고 어깨도 다 올라가고 너무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이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청소를 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지신 거예요. 고치신 거예요. 이런 게 아이디어예요. 우리가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으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은 우리 안에서 믿음이 생기고요. 믿음이 생긴 사람은 아이디어가 생기는 거예요. 생각이 떠오른다고요. 생각이 믿음이에요. 내가 이렇게 하면은, 청소를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이 되셨나 봐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오늘 이 여자의 경우는 자기가 생각할 때 내가 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면 되겠다. 근데 그게 어려워요. 저를 보십시오. 왜냐하면 이 여자는 사람을 만지면 안 돼요. 율법의 예의에 따라서 부정한 사람은 사람을 만지면 이 사람의 부정함이 그 사람을 부정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격리가 되는 거고, 문둥병에 걸린 사람들은 번거지를 뒤집어 쓰고,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잘 번거지 이렇게 뒤집어 쓰고 있으면 몰라요. 문둥병인지. 그러니까 은연중에 이렇게 길 가다가 사람을 부딪힐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의 문둥병이 부정함이 저 사람에게 흘러갈 수 있으니까 이거는 돌 맞는 일이에요. 만약에 문둥병자가 자기를 안 밝히면, 그래서 늘 자기 스스로 번거지 뒤집어 쓰고 나는 부정하다 외쳐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에게 오지 못하게. 이게 문둥병 걸린 사람의 삶이었어요. 이게 사회적으로 부정의 프레임에 씌워진 사람의 삶이었어요. 나는 부정하니까 나를 다가오지 마.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나 스스로 부정을 선포하는 삶이네요. 그래서 이 여자는 사람을 만지면 안 되고 사람이 많은데 오늘 끼어 들어갔다 이렇게 되어 있죠.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이 나타나면 사람들이 병에서 낫기를 원하는 사람, 축복받기를 원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막 다가가서 예수님 만졌어요. 예수님을 만지면 내가 복을 받을 것 같아. 예수님을 만지면 내 병이 날 것 같아. 그래서 밀기도 하고 밀치기도 하고 당기기도 하고, 이거 굉장히 무례한 일이에요. 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상대를 끌기도 하고 만지기도, 함부로 만지고, 무례한 거예요, 이거. 근데 이 여인의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내가 조심스럽게, 겸손하게, 내가 예수님을 막 끌어당기고 이러지 않아도 살짝만 만지면 돼. 이런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뺨 맞고 욕 먹고 또 돌 맞을 생각하고 용기를 갖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되니까 다가간 겁니다. 끼어서 이렇게 번거지 뒤집어 쓰고 끼어서 가서, 정말 들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딴 데 보면서, 저쪽 보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그냥 한번 살짝 만졌다가 살짝 뗀 거예요. 그리고 모르는 체 하는 거죠. 살짝. 1초, 0.5초. 이 여인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님의 옷자락에 묻어있는 한 조각의 은혜만 돼도, 나는 이 질병 때문에 평생을 괴로워하면서 12년 동안 싸워왔는데 그래도 안 됐는데, 이게 나의 저주스러운 인생이라고 생각하면서 절망하고 있었는데,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완벽한 질병이라고 그렇게 깨달으면서 살았는데, 이게 주님을 만나서 옷자락 살짝, 주님의 옷자락에 묻어있는 살짝 그 은혜만 나에게 있어도 나는 산다. 한 조각의 은혜여도 내 인생을 다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대단한 믿음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주님의 안에 있는, 예수님의 옷자락에 묻어있는 먼지 한 톨의 은혜만 있어도 12년 동안 해결하지 못하는 나의 이 질병은 낫는다. 엄청난 믿음이 이 여자에게 있었던 겁니다. 자, 3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3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아심으로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자 보세요. 31절에 보면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이러잖아요. 지금 예수님 막 밀고 있어요. 사람들이 만지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여러 사람들이 와가지고 기대를 갖고 예수님을, 욕심을 갖고 내 목적 달성하겠다고 와서 예수님 밀치고 끌어당기고 밀고 그러고 있었는데, 누가 내 몸에 손댔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게 이상하죠. 그죠? 그런데 많은 사람이 와서 손을 만졌지만 능력은 누구에게 흘러갔냐? 믿음을 가지고 있는 여자에게 흘러갔어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요, 그런 거예요. 능력은 누구의 것이냐? 병을 고치는 능력은 누구에게 있냐? 예수에게 있어요, 능력은. 능력은 예수님의 것인데 이 예수님의 능력이 작동하게 하는 것은 무엇이었냐?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여자의 믿음, 겸손한 믿음, 엄청난 믿음.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누가 날 만졌지 하면서 뒤를 돌아서 보려고 했는데 32절에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33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짜오니 3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예수님은 다 알고 있어요. 지금 누가 나 만졌는지도 다 알고 있어요. 왜? 내 능력이 흘러갔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 여자를 보려고 딱 돌아봤는데 이 여자가 예수님에게 엎드려서 자기에게 일어난 모든 것을 다 여짜왔다. 다 말씀드렸다. 그러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 능력이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나의 믿음이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구원하는 능력은 누구에게 있냐? 예수님에게 있어요. 내 병을 고치시는 그 능력은 누구에 있냐? 예수님에게 있어요. 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은 누구의 것이냐? 예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근데 이게 작동한 거는 뭐냐면 이 능력이 작동하는 원리는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하면 믿음이 능력을 작동시켰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를 구원한 것은 너의 믿음이다. 너의 믿음 때문에 구원의 능력이 작동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프레임이 많아요. 저 사람은 무속에서도 그런 게 많아요. 너 저 사람하고 엮이지 마. 저 사람 부정한 사람인데. 저 사람은 저주를 받은 사람이야. 사업에서도 망하고 이렇게 해서 주변에 사람들이 죽고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인생을 봐. 엮이지 마. 이런 얘기들을 하고 그러거든요. 프레임을 씌우거든요. 자꾸. 부정의 프레임. 여러분, 이러한 부정의 프레임이 이 여자는 어떤 믿음이었냐면 내 부정함이 12년 동안 내가 해결하지 못했던 지긋지긋한 이 부정함이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예수님에게 흘러들어가서 예수님을 더럽히면 어쩌나? 그렇게 생각하는 게 세상의 이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부정하게 내가 만들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지면 안 돼.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내면에 이러한 생각이 있어요. 나는 왜 이렇게 안 되고 나는 왜 이렇게 절망이고 나는 이걸 못 깨. 12년 동안 완벽하다라고 하니까 못 깨. 내가 이걸 못 깰 것 같아. 그러나 나의 부정함이 혹은 나의 부족함이 예수님을 부족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성결함이, 예수님의 깨끗한 능력이, 예수님의 능력이 옷자락일지라도 그 능력이 한 톨일지라도 작은 조각일지라도 나에게 흘러들어오면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바꾸고요. 나를 다른 존재로 바꾸시는 거예요. 이렇게 바꿔야 돼요. 내가 누군가를 만나가지고 이렇게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이
나에게 들어오면요. 예수님의 구원이 나에게 들어오면은요. 내가 지금까지 있었던 이 모든 것을 다 깨고요. 나를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는 게 믿음이에요. 내 삶은 변하지 않아? 내 삶은 달라지지 않아? 내가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나는 이런 죄가 있었기 때문에, 나는 이런 허물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런 허물과 이런 절망과 평생을 싸웠는데도 안 됐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다. 이게 아니라 여러분, 복음은 뭐냐면 예수가 내 안에 성결이 나에게 들어오면, 예수님의 피가, 예수님의 보혈이 나에게 들어오면은 내가 구원을 받고요. 죄에서 해결을 받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요. 내가 내면이 다 달라지고 변화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용서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어제 이렇게 쭉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사순절을 보내고 있잖아요. 지금 이 말씀을 이렇게 깨달았어요. 그래, 여전히 어쩌면 우리는 12년 동안 해결하지 못하는 자기의 죄와 자기의 성격의 문제나 자기의 부족함의 문제를 끌어안고 이거 한번 해결해 보겠다라고 살아가고 있을지 모른다. 저도, 여러분도, 누구도. 그러나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부분, 그래서 절망이라는 스토리가 아니라,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래도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나의 손을 타고 흘러 들어와서 나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시며 그 은혜로 나를 바꾸시며 나의 존재를 바꾸는 게 이게 복음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어떤 삶을 이제 살아가는 것이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성결함과 은혜와 이 거룩함을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정의 프레임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와 성결의 능력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증거하고 나타내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성결이 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